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인간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넘어선 그런 부처 경제 가고자 하는 노력 아니겠어요. 좋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렇게 찾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밖으로 구하니까. 예. 요즘 뭐 인터넷 세상이 바로 신통의식이 아닙니까? 인터넷 세상. 또 어떻습니까? 그 물리학에서도 막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양자 역학 뭐 이런. 부처님 이론과 거의 가까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 부처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겠냐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냥 바깥의 일이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바깥에서 구해진 보물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진정한 보물이 아니다. 예. 그것은 시간이 가면 없어져 버릴 게 아니냐. 예.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부처님이라도 형상의 부처는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신통이라는 것은 그 바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참 일체 그 경계를 알아차리고 또 능히 분별하고 쓰지만은 또 한 번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는 여해한 그러한 그 자리가 무한한 그 신통 광명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상사 속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끝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자체가 바로 신통이라는 거예요. 왜? 본래 부처의 작용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런 바깥으로 그 신통을 못 부리게 하신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설사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해버린다는 거죠. 예. 옛날 도인들도 이제 방편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뒤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수행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신통을 구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데 이제 현혹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설사 깊은 수행을 통해서 참 그런 신통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지역일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사조 그 도신 스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두산이라는 곳에 우두 법용선사가 계셨어요. 그분은 워낙 그 천철철미하게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산짐승들이 온갖 꽃을 물어와서 공양을 하고 또 호랑이가 막 호랑이를 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혼자 깊은 산속에 수행을 해도. 근데 이제 그 사조 도신 스님께서 그 근처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산속에서 광명이 뻗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 수행자가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산새들도 알아보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도신 스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밖으로 드러난 어떠한 그 좋은 경계라도 그것은 안에서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끝없는 행위 있잖아요. 네. 끝없이 그렇게 쌓아서 얻어지는 그런 공력이죠. 네. 그것은 그 복잡한 시중에 내려와 버리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능력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도벌을 이제 도신선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깨닫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난 뒤로부터는 온갖 새들도 찾아오질 않아요. 공양을 하질 않아요.
무심의 자리에는 그러한 미물, 산세 미물도 귀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심의 자리가 그야말로 한량없는 지복의 세계고 안락의 세계고요. 그런 광명의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죠. 왜 깨달은 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 산세들도 가서 과일을 물고 오고 고수를 물고 와서 공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이 오히려 깨닫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는 수행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우두선사가 사저 도신 선사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만나고 난 뒤에는 아주 가난해졌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진짜 깨달음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그때도 살림살이가 풍족했고 깨닫고 나서도 풍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조금도 변함없더라 이거예요. 왜? 깨닫기 전에는 아직 깨닫기 전이지만은 그 모든 산세들도 알고 공양을 올렸잖아요. 미한 본부들도 지금 가지가지 춤을 치고 신통 변화를 일으키고 막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대로 알고 보면 그대로 풍족한다 이 말이야. 따로 벗어날 것도 없고 따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요. 지금 이렇게 내가 본부다 하고 미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도시선사를 만나고서 깨쳤잖아요. 깨닫고 나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더라 그 자리는. 바로 그거를 제시한 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제 너무 우리는 지금 근기가 약하고 이 상황이 지금 오히려 수행이 어렵지 않느냐. 이건 선입견이라는 거지. 오히려 그것도 정해진 거 없다 이거요. 바로 깨달아 버리면 끝나 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가정을 설정해 놓고 옛날에 굳이 비추어 놓고 내가 이러니 저러니 따질 결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바로 그냥 목마른데 물 마셔버리면 되지. 이것이 찬물인가 떠신물인가? 이것이 약수인가? 뭔가?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서 말이야 화살을 맞은 사람이 빨리 뽑아보는 게 우선인데 이것이 어떻게 뭘로 만드는 화살인가? 재료가 뭔가? 이 독이 있는가 없는가? 따질 겨를이 없잖아요. 그건 아직도 이거 급하지 않는 사람이라 알고 보면은 급한 사람은 그런 겨를이 없어요. 바로 깨달아버리지 뭐 급할 게 뭐 있어요. 다만 좀 더딘 것이 걱정할 뿐이라는 것이죠. 더딘 것을 걱정해야죠. 분하게 원통하게 해야만 또 진전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할 뿐이지 그냥 조건 나쁘고 뭐 그런 상황은 따지지 말라는 거죠. 또 특별한 또 신통을 구하지도 말고 이게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세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수행하는 사람은 그러한 세계를 다 배제해버리고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세계를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병은 똑같아요. 그렇게 바깥으로 구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사람과 병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목석처럼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는 그 병을 고치려면 세상으로 나와야 돼. 시장통으로 나가야 돼. 근데 또 바깥에서 그렇게 복잡한 사람은 또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서로 방편을 조절하는 힘으로 해서 우리 중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본래 우리가 그 완전한 부처이고 돈수라는 자리를 믿고 이제 닦아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수행이 된다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완전히 다 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놀아버리는 것도 안 되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이야 근기가 약하고 내 마음 쓰는 것이 정말 꼬락선인가
이런 상태인데 이 언제 부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한탄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해진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실천해보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죠. 좀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 대목 한번 보십시다. 도노 점수, 도노와 점수 두 문이 모든 성인이 의지한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이 이미 단박 깨달음이었다면 왜 차츰 닦을 필요가 있으며 닦음이 차츰 닦는 것이라면 어째서 도노라 합니까? 도노와 점수 두 가지 뜻을 거듭 말씀하여 의심을 풀어주소서. 범부가 미혹했을 때 사대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자성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영지가 참 부처인 줄 모른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길에 들어가 한 생각에 마음의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보게 된다. 이 성품의 바탕에는 본래부터 번뇌가 없는 지혜 성품이 저절로 갖추어져 있어 모든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도노라 한다. 그러나 비록 본성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으나 끝없이 익혀온 버릇은 갑자기 없애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의지에 닦고 차츰 익혀서 공이 이루어지고 성인의 모태 기르기를 오래 하면 성을 이루게 되니 이를 점수라 한다. 마치 어린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기관이 갖추어 있으면 어른과 다름이 없지만 그 힘이 아직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무슨 방편을 써야 한 생각에 문득 자성을 깨닫겠습니까?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이 밖에 무슨 방편을 쓰겠는가? 만일 방편을 써서 다시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하므로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과 같아. 이미 자기 눈인데 어째서 다시 보려고 하는가? 없어지지 않는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또 보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기의 영지도 이와 같아서 이미 자기 마음인데 무엇하러 또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려고 한다면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니 알지 못한 줄 알면 이것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제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참 가장 요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의 문제가. 저도 이제 이 앞전에 그 글을 하나 이제 썼거든요. 이제 그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으니까 계속 쓰는데 그 오매이려, 오매이려에 대한 지금 논쟁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돈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은 도노 점수란 말이 또 안 맞잖아요. 도노 점수의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방편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야기가 되지만 이치의 입장에서는 이제 끝이 난 거죠. 근데 이제 이치는 분명하게 단박 그렇게 도노 돈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직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아직 어른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힘이 안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번호 점수를 보여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순이라는 것은 뭐야, 나자마자 다 커버리거든요. 죽순은 나자마자 그냥 형체를 갖추잖아요. 죽순도. 그런데 그 죽순을 가지고 배를 만들 수 없잖아요. 분명히 되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아직도 그러한 어떤 그 업력이 남아 있다면은 그것은 다 드러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만 이제 지경이 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도노 점수라고 이야기를 않고 도노 돈수의 입장에서는 왜? 또 머무를까 봐서 그런 거예요. 향상 일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께서는 이제 육조 단경에서 수행 불행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수행 불행. 이제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을 일상사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대로 수행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목욕탕에 이제 가시잖아요. 목욕탕에 이제 떼뱉기로 가시잖아요. 근데 그 탕 속에 오래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때는 저절로 벗겨지잖아요. 오래만 있으면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리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깨닫기만 하면은 조금 시간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바다에 그 강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그냥 말도 못하는 그 세력을 떨치지만은 바람이 자면은 파도가 사그러지거든요. 근데 바람이 바로 잤다고 해서 그 미세한 파도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많은 고민을 한 거죠. 과연 돈수라고 했는데 깨닫고 나면은 나 그럴 거 없다고 했는데 아니 분명한 이게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자꾸 이것이 업력이 돋치고만 해. 그 경계를 만나면은 또 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거 진짜 돈수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거야? 그래갖고 놀아버린 거예요. 아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뭔 딱 그렇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최상 근기는 가능하겠죠. 육조생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 근기가 약하니까 그 깨달음을 의지해서 끝없이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허 스님도 그래서 수신계를 강의하셨고 또 근래 정강 큰 스님도 깨닫고 나서 진짜 수행이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화두 든다고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의심을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끊어지고 또 긴가민가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화두가 뭔지를 몰라요. 왜? 화두는 깨달은 자리를 바로 지시해주는 게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화두를 할 수 있겠어요? 깨닫기 전에 이 화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망상이다, 사실은. 망상 피우는 거야. 진짜 화두가 아니라. 근데 이제 깨닫고 나서 진짜 화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화두 아님이 없는 거라. 왜? 성품 자리를 바로 가르치는 게 화두거든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보고 듣는 게 성품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있는 공안이 되는 거예요.
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가 문제냐? 아직 그 업력이 남아있어가지고 경계를 보면은 끄달려가.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고 이먹고요. 그러니까 바로 도로 돈수에 기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로 돈수와 도로 점수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이제 주장이라요. 저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이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근기가 약하니까. 육조스님 같으면 상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스승을 못 만나면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미끄러졌다. 또 올라왔다. 미끄러졌다. 올라왔다. 왜? 이 지적으로 보니까 분명하게는 내가 경험을 했는데 또 이게 경기에 비하면 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진짜 깨달은가 어쩌는가? 그럼 그렇게 해서 미끄러진 경우가 많아요. 또 깨닫고 나서 공부 안 해보는 경우가 많아. 이게 깨달은 것보다는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더 깊이 연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둘이 아니죠. 근본을 박사학위증 딴 것은 누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깊이 가면 되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것이 돼야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격증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깨달아야만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조스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대 조사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만 육조 스님은 그 선정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한다고 앉아있으면 고요한데 떨어지고 마치 자선을 하루 24시간 온통 해야만이 깨닫는 줄 알잖아요. 그렇게 앉은 데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고요한데. 그래가지고 선정과 지혜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 병이 달마 스님부터 오조 홍인 스님까지 깊은 거라. 선정에 치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그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혜를. 근데 지혜를 드러내면서도 그 지혜가 바로 선정과 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선정이라는 것은 마치 등불과 같다면 지혜라는 건 빛이다. 이게 등불을 떠나서 빛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빛을 떠나서 등불이 있을 수 없고. 근데 달마스님부터 오조 홍인스님까지 그 선이라는 것은 전부 자선 위주로 해가지고 닦아서 부처가 되려는 측면이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깊은 거야. 그것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육조스님께서 이제 방법을 달리한 것이죠. 바로 깨닫기만 하면은 바로 선정과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닦아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깨달고 보면 끝나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깨닫고 보면 허무한 거래요. 왜? 수행을 통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조금 다른 차원이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습이라는 게 있어갖고 비록 이해를 했어도 그 습이라는 게 금방 몇천 년 동안 어떻게 되면 쌓여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깨어있으면 사실 그 습이 나타나는 순간에 안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확실히 깨어나면 확실히 깨달으면은 그런 습까지도 없앨 수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게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다. 수행이고 도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묵은 동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빛이 그냥 들어가 보면 천년의 어둠이 동시에 밝아져 버리잖아요. 천년 묵은 동굴이라고 해서 천년 동안 빛을 쪼여야 그게 밝아지냐 이거예요. 동시에 밝아져 버리지.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허공이 이렇게 밤이 되지만은 허공에 물들임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밝음이 왔냐 이거예요. 허공 자체는 본래 물들임이 없잖아요. 어둡고 뭐 물들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을 하면은 자기를 이렇게 놓치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깨달음이 작아갖고 자꾸만 그런 걸 놓치는 게 자꾸만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품을 보게 되면은 주객이 사라져 버리죠. 아까 마지막에 나온 게 비슷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주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음을 인식하는 주체라든가 내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 대상마저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일체 경계에 삶 속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없애버린 게 아니고 경계 속에서 마음껏 원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직도 공부가 덜 끝나게 될 때는 항시 내가 지켜봐야 돼. 힘이 부족하니까. 깨달았어도. 경계를 대하면 살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너무 사실은 지난한 작업이에요. 이제 근기에 따라서는 단박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깨달았다고 해도 업이 깊은 사람은 지난해 그 작업이. 그러니까 다들 포기해버리고 깨달음 갖고 그냥 써버린 거라요.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그 깨달은 사람은 다시 매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설사 안 매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리고 태 속에 들어가서 또 매인다는 거예요. 태 속에. 그러면 또 태어날 때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도인들은 태어나서도 바로 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자기 전쟁을 알아버려요. 안 매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향상일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둘로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두가 진정으로 제대로 들으려면 깨닫고 나서 화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닫기 전에도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만이 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라도 해야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순간 기운이 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도노돈수 문제가 이 돈자, 오자, 뭐 점자, 뭐 숫자 이거를 중생심으로 봐갖고 중생심을 해석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깨침이라는 것은 지킬 게 없어야 깨침이고요. 여기서 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니까 닦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도의 경지에 올라서 거기서 이렇게 자족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하는 게 저도 모르죠. 저도 뭐 깨닫지 않았은 거지만 그게 그 숫자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숫자 이렇게 앉아서 닦고 뭐 이런 숫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돈자가 붙을 수도 없고 점자가 붙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괜히 붙여갖고 중생심으로 왈가왈부하는데 부처님도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괜히 그냥 말만 들어갖고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다요. 분명히 또 여기에 길이 있잖아요. 이치가 있고 방법론적으로. 아니, 근데 이거 방법을 떠난 겁니다. 그건데, 그냥 방법을 이렇게 끌어내려갖고 중생심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 방법을 끌어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은 닦음 없는 닦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점수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닦음 없는 닦음. 우리 중생심을 떠난.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오매일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화두를 들게 되면 첫째는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 앉아있을 때 한결 같게 되면은 다음에 움직이면서 한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정이래 넘어가면은 몽중이래라는 말이 있어요. 꿈속에서도 한결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매이래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매이래는 그야말로 깊은 잠 속에서도 한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화두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요. 그것도 그 깨달은 후에 나타나는 그런 거를 이쪽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중생심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서 그렇다 하니까 괜히 신비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거지. 그런 거 부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그 경중에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그 이슈화 시킨다는 그렇죠. 것은 제가 보기에 글쎄요. 맞습니다. 수행 과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품이죠. 수행 거품이죠. 그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또 그 길이 또 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깨닫고 뭘로 깨치고 나서 그 다음 얘기지. 그 전에 그걸 해갖고 그걸 하려고 대들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어려운 길을 그러니까 저기로 빠져.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애를 쓸 거 아닙니까? 화두 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사회에서 매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해보면은 뭐 잘은 안 돼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움직이면서도 한결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직 그서가지는 애를 쓰면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꿈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우리도 정말 실현을 당한 사람이나 군대 간 애아들을 보내놓고 걱정하는 부모들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시기라 사실은. 정말 사랑하는 애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그럴 수는 있잖아요. 깨닫기 전에 우리가 동중이려니 몽중이려니 오매이려는 하나의 시기라 이 말이에요. 시. 근데 깨닫고 나서 진짜 이제 동정이래가 있어요. 깨닫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아직 힘은 약하지만은 이제 이 움직이고 앉아 고요하고 또 일체 생활 속에서 이 화두가 이 성품과 이 경계가 대상이 딱 하나로 일치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를 이제 동중이래라고 하는 거라 참으로. 그 전에는 시계의 일이고 그렇지만은 화두 일념으로 시계의 일여가 그게 돌아가야만이 또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과정이 시계의 일여가 그 노력 속에서. 근데 그 일여는 진짜 일여가 아니죠. 사실은 시계의 일여일 뿐이지. 식을 하나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거기에도 이제 어떤 선정에 치우치는 그런 집중만 갖고도 또 그런 되질 않아요. 깨닫기 전에도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고르게 해야만이 그걸 투과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그 시기라는 것도. 근데 깨닫기 전에 시계 오매이려가 극도로 가가지고 한순간 그 깨달은 상태의 오매이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이때까지 오매이려 한다고 밤잠을 안 자고 꿈속에서도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진짜 오매이려가 아니야.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성품과 똑같은 오매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사 스님들이 깨닫는 거예요. 서산 스님이 닭소리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터지는 거죠. 그냥 한 번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됐다가 딱 한 번 됐을 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깨닫기 전에 오매이래가 된 거, 오매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나서
깨달음이 온전치가 않아요. 아직 엄정이 두텁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짜 화두를 들더라도 한 번 들더라도 이것은 온통 우주 하나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 이때부터 이제 동정일해가 되는 거예요. 끝없이 살피니까. 그러면 몽중일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몽중일해가 되는 것도 어떻게 알겠어요? 꿈속에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깨고 나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깨고 나면 화두가 있어. 꿈을 꿨는데도. 그러니까 몽중일해라는 걸 알지. 꿈을 안 깨는 몽중일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오매일해가 있어요. 깊은 잠 속에서도 일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깨고 나야 아는 거 아니요. 깨고 나면 화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닙니다. 깬 것도 꿈입니다. 에? 깨고 나도 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말로 하면은 그렇지만은 네. 꿈 깬 상태와 잠잔 상태, 깨는 상태가 꿈속과 깨는 게 둘이 아닌 게 오매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오매일이지. 꿈속과 이 깨어있는 것을 둘러보면 오매일이가 아니다요. 예.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오매일이는 잠을 자나 깨나 하나라는 거예요. 예. 혹시 그 말은 아주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잠자는 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오매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에서 이제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시비가 생겨요. 그러면 잠자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 예, 그러니까 깊은 잠이라는 것은 꿈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깊은 잠인데 꿈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잠에 드는데 어떻게 화두를 들겠어요. 근데 저 경험으로는 잠자는 순간까지 하면은 깊은 잠에서 깨고 보면 바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 마치 허공이 어둠이 와도 물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깨고 나서 오메이를 알 수가 있는 거라 이야기를 하려면은. 죄송해요. 컴퓨터로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슬리핑 모드가 있지만은 그래도 단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뭐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고 아는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잘 때는 사실은 개가 짖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 성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두라요. 이것도 이제 이야기하지 않은 거, 제가 이야기해보는 공부가 안 돼. 우리 거사님은 거기에 지금 딱 질문이 왔잖아요. 그걸 화두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조사님이 이렇게 화두를 준 거지 일부러 막 일러준 게 아니라요. 예. 그러면 깊은 잠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먹고요. 예. 꿈도 없고 깊은 잠에 빠져버는데 내 주인공은 어디로 갔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먹고라.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다가 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 그 어메일에 대한 그 시비를 붙인 사람은 머리에 머무는 사람이냐. 머리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메일에 대한 글을 그렇게 썼어요. 아니, 제가 이제 이건 실제 경험이다. 부산에 이제 일 때문에 갔거든요. 그래갖고 올 여름에 여기에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그렇게 찌든 더해도 이 섬에. 죽겠는 거죠. 근데 부산에 이제 그 하는 스님 절에 보려고 갔는데 부산에 가니까 그날 저녁에 천둥벼락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온 도시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피가 그렇게 쏟아지는 거라. 그냥 무섭죠. 이 천둥벼락이. 근데 깨고 나서 보니까 아무 흔적이 없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뭐 아파트 하나 무너진 게 없어. 마치 허공이 그와 같듯이 우리 성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메일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인식으로 막 화두를 만들어가지고 의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도 그 깨달음의 완성을 하기까지는 끝없는 그 작업이 까지가 오메일이라. 그것도 가짜 두 번째 가짜 오메일이지 그것도. 예. 그것도 가짜 오메일이라. 예. 진짜 오메일은 그것까지 없으면 자유 이것이 오메일이라. 예. 근데 이제
이제 보통 우리가 오메이를 따진 것은, 도노점성이 따진 것은 지금 범부의 식으로 따지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지금 오메이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비가 붙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행 안 하고 뭐 세월 놓치고 있잖아요. 막 이론만 발달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야, 예? 기가 막힌 거라. 네, 지금 저 옛날에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그 강정진이라는 분이 네. 강정진 거사군이 그렇게 열심히 저기 해갖고 예. 본인이 오메이저까지 갔다 그래갖고 예.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분의 그것만 보면 허물만 보면 안 돼요. 그분이 사실은 저도 책을 봤는데 애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인간의 아픔이 있잖아요. 예. 그분의 아픔을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되는 거야. 예. 그분이 선지식이라요. 그렇게도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분의 출발점이 보니까 달라요. 부처에서 출발을 한 게 아니고 본부에서 출발을 했어요. 닦아서. 닦은 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지고 오메이를 삼은 것이죠. 네. 근데 선에서는 본래 부처에서 시작해야 닦을 것도 없고 무너질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은 너그럽게 되고 자기 주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아픔을 내 아픔이 되는 거라. 그분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발심이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벽이 허물어지고, 근데 수행을 잘못하면 벽이 이렇게 아주 하늘가 높은 거라. 왜? 자기가 안 무너지고 수행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선정만 닦는다든지, 예. 고요히 앉은 것을 선으로 삼는다든지, 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또 주의 주장이 강하잖아요. 아상이. 예. 이게 이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보조 스님은 정의 쌍수라고 하잖아요. 예. 육조단경에서는 정의 등지라고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정의 쌍수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닦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끄럽잖아요. 평상시에는.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움을 없애려고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끄러움이 고요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요함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요함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기력하잖아요. 또 답답해. 왜? 진정한 고요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벗어내려고 또 화두를 들어요. 이렇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이게 선정과 지가 자꾸 부서지는 거래요. 이것을 범부들이 닦는 정의 쌍수인 거라. 예. 근데 참으로 그 수승한 닦음이라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예. 바로 화두를 들면은 동시에 선정이 따라 붙는 거래요. 예. 고요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글쎄 그 숫자도 중생 마음으로 자꾸 숫자를 생각해갖고 예. 닦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렇죠. 정통이 지금 맞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러한 가닥을 또 이제 사실은 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웬만한 공부 없이는 저도 이제 이런 말을 하면 헛머리일 수도 있어요. 아직 예? 크게 얻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저기 육조 스님이 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네. 정과 해에 대해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불과 불빛의 관계 네. 그것만 분명하게 네. 알고 있으면 네. 그건 큰 중생 마음으로도 크게 문제가 네. 없을 건데 네. 그걸 이 보조국사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숫자를 놓고도 자꾸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문제는 이제 그 사실은 뭐 선방의 스님들이나 보통 수행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좀 솔직해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예. 고매한 무슨 오매 이래만 참 상근기들만 주장하지 말고 아니
우리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아픔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이해하고 여기에서 가는 길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다리를 끊어버리면은 여기에서 다 좌절하고 물러나보면 아무리 가나선이 수승하고 최고라고 하지만은 아이 몇 사람이나 도대체 자유를 얻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야 신부만 따라가는 세상에 그것만 주장해갖고는 설득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소리를 통해서 바로 가나선으로 들어가잖아요. 소리를 듣는 놈이 화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길로도 가능하죠. 춤으로도 가능하고.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온통 몸에 감각이 일어났잖아요. 춤도 마찬가지죠. 아이 흥얼거리다 보면은 몸에 감각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아 이것이 고요함이구나 즐거움이구나 그걸 잡아버리니까 병이라는 거예요. 그 시끄러움이 싹 해소가 되는구나. 춤을 추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편안하구나. 또 들으면 되겠구나. 자꾸 듣는 거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되니까 뿌리가 뽑혀지질 않죠. 처음에는 이렇게 감각이 억눌린 감각을 춤과 노래도 끝없이 깨워야 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서 이 흥이 나고 어디에서 소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목구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무거운 업장이 녹아지고 그 노래와 춤이 혼통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춤추는 자가 사라져버려요. 춤과 춤추는 자가 경계가 무너져버려요. 온통 춤산매가 되는 거예요. 노래산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치만 알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우리가 막 이 가나선이라는 것도 이렇게 원래는 조사들은 전부 노동하고 일하면서 했지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죽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죽은 것을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도 시내에 나와 있으면 며칠만 시내에서 놀다 보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또 우리는 반면에 이 시내에서 이렇게 살지만 또 아는 것이 많아가 시끄럽잖아요. 둘 다 병이라요. 그러면 이 병폐를 이렇게 하나의 중도로 이끌기 위해서 돈과 돈수, 돈과 점수 이런 두 가지 방편을 조사든 썼던 것이지 뒷사람들이 그냥 말 따라서 참 이게 육도 단계에서 육도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니 법에는 돈점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 나눴는데도 시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 이제 전통적으로 6조 그게 5조까지 내려오던 그 전통이 북종에서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그렇죠. 남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대사가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통을 그렇죠. 없애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게 이제 남종으로 들어온 그 하고 북쪽에서 이제 들어온 거하고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서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맞습니다. 서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모르면 마치 누가 이제 뭐 진울 스님이 이걸 이제 이를테면 도노 점수를 주장하고 성절 스님이 도노 돈수를 주장한다는 것만 보면 그렇죠.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내려온 흐름이 예능대사가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신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또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불교 발전에 도움이 안 되나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상호 보완적이고 그 수행에 있어서 중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 공산주의가 계속 자본주의의 약점을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공산주의는 망하고 맞습니다. 그것처럼 맞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서로 계속 경쟁을 하고 약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야 발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그 참 좋은 걸로 이제 생각을 보조 스님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사실 우리 한국 선명에서는 서산대사도 똑같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래 선지시 경허 스님도 그렇고 사실은 정강 스님도 다 그렇게 망모 스님도.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시절 인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성철 스님이 이렇게 나오신 것도 시절 인연이고, 예, 너무나 그냥 또 침체돼 있고 그냥 아르말에 빠져 있으니까 또 필요한 거라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지금 시장경제 민주주의가 그동안 꽃을 피웠잖아요. 소련이 무너지니까. 근데 이번에 금중위기가 와가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독주라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새로운 걸 또 하나 만들어야지. 그게 어떠한 주의 주장이라도 그것이 고쳐가 돼버리면은 그건 병이 되는 거래. 근데 사실 그 돈수 자체는 병폐가 없는데 다만 사람의 문제가 있냐 이 말이죠. 네. 그거죠. 우리 성철 스님이 지금 가신 지가 13년이 됐는데 그 상자분들도 돈오돈수 얘기하는 상자가 한 번도 없어요. 제대로 뭐 지키는 스님이었거든요. 그냥 다 점수도 아니고 돈만 가지고 노는 이제 상자들이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또 그 큰 어른이 사실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 없잖아요. 그 당신 스스로도 당신이 깨달았다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그러한 원리를 제시해가지고 지금 병을 치유했다고 한 거라. 그러려면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병을 깨치려고 하는데 어정중하게 부항강에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강력하게 쳐버려야지. 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 성철 스님의 그 수행의 모범이 참으로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헐뜯고 말이야. 그렇게 보면은 우리 어른이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박복한 짓 아닙니까? 부인들이, 부학들이.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평화롭잖아요. 이 문안에 넘나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 아니면 누가 그 카리스마를 소했겠어요. 근데 제가 모시는 이제 봉암사 서암 전실 스님이 제가 모셨거든요. 예. 그 스님한테 이제 어느 스님이 묻더라고. 옆에 들어보니까 스님, 성철 스님 돈오돈수와 보조 스님 돈오돈수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야 둘이 아니지. 그러세요. 아니 성철 스님은 돈오돈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 성철 스님이 그러면 돈오돈수와 되는가 물어봐라. 그 재밌잖아요. 오히려 여유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성철을 욕하는 소리 아니거든. 그렇지만은 우리 포함해서 그 사암노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학원기들 위해서 그 학원기들을 이렇게 감싸준 어른이 또 한 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성철스님하고 사암노장이만 친하셨거든요. 그거 믿고 그때 총무원장도 맡기셨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근데 성철스님 거기는 안 오잖아요. 보조심 쳐버렸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라. 왜? 그래야 병을 쏠러보는 내 것이 쳐보라고 당당하게 깃발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참으로 그것이 아니구나 알았던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근데 성철스님 믿지 않은 사람은 긴가민가 하겠죠. 약을 줘도 못 먹는 거야. 혹시 성철 스님이 그 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팍 그냥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분은 이제 그 해능 그 육조 해능에 완전히 복사판 같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 그래. 자, 그럼 10분만 휴식하고. 네.